감사합니다. 또 악기가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요즘 이 인사를 듣기가 힘들죠.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미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것이 본래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성도들은 한 주 또 이게 많은 인사들을 할 텐데 꼭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셔야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년도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가 해당이 됩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린다면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가 시금석이에요. 정말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누구이기에 세계 온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다리는 것일까? 예수는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 또 여러 가지 거룩하신 예수 다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언제라고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거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도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2000년 뒤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자였습니다. 다만 2000년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좁히고 낮춰서 그 이후에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빌립보에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모세라고도 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심오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은 정말 실제로 나의 누구십니까? 어떤 분은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명목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내 깊은 곳에서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노고스라고 부릅니다. 그건 진리다는 뜻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에서 첫 자와 중간자, 끝자를 모아서 만든 게 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진리, 변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걸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부릅니다. 나를 찾아오셨다. 이 세상은 어땠었나? 세상은 어두웠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찾아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아십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과 같이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내마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역사할 때 그것이 내게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안전베이가 일어나고 파도가 잔잔케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게 임하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정말 소망이 없는, 피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사니까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정말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면 살 수가 없어요. 죄악 덩어리구나, 전혀 소망이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헤매일 때, 방황할 때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나 그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길은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길이에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든 사람의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이 시작의 길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라 내가 길이다. 그리고 너에게 뭘 주셔야 돼? 생명을 주신다. Eternal lif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기쁨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성탄의 계절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사하신 분은 한 목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좀 이게 좋은 누구를 만나볼까 하고,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볼까 하고,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절망과 신음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냥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이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성탄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 성탄에 그 기쁜 소식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왕 되게 해달라고, 이걸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에요. 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말씀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함께 하시려고. 오늘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또한 4절 말씀을 보아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이에요. 참 생명. 우리는 잠깐 사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살리는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교회는요, 이 성탄절에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초림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항상 묵상했습니다. 이 성탄절에도 여러분,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전능한 권능을 입고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빛에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이런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참빛으로 왔었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비치는 빛이 아니라 참빛. 이건 태양빛보다 먼저 있었던 빛입니다. 더 밝고 환한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모든 식물도 동물도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다 죽습니다. 사람에게도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야 사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없이 사는 것은요, 그냥 곧 죽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안에 비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춰질 때 모든 어두운 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성경의 이대한 인물들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2년 전 같으면 다 감출 거겠죠. 좋은 것만 써놓겠죠. 성경은 적나라하게 발가벗겨 놓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을 갖다가 좀 잘못된 쪽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예요. 남의 아내 빼앗은 자입니다. 수치스러운 자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자녀하면 자기 아내 팔아먹을 뻔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해가면서 불순종했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바울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그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두웠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도 이 빛이 하나 들어오면 우리가 깨끗해 보여도요, 조그만 빛 하나만 들어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빛이 들어오면 정말 썩어있는 이 먼지 구성에 내가 있구나. 그 빛이 들어오면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정말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내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나의 모습, 나 같은 죄인을, 그게 빛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찾아왔으나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왜 사람들은 외면할까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서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는 벽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문이라는 것은 내가 문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어가겠다고.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문을 꽉 잠그고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너무 보여드리기 싫은 거예요. 다 들통날까 봐서. 영국에서 그랬다고 어떤 신문 기자가 그 영국의 그 명성이 있는 정치가라든지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50통의 편지를 썼대요. 써가지고 모든 것이 다 들통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래서 써서 보냈더니만 나중에 연락을 다 해봤대요. 다 도망갔더래요. 한 사람도 안 남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숨겨놓은 죄악들. 들통날까 봐서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거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I'll give you rest. 죄 있는 자도 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나고 이상한 데가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장독대에 절하고 왜요? 뭔가를 찾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문을 좀 열지를 않아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다가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스탑해서 나가지 못하는 거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떤 분은 난 안 믿습니다. 나는 절에 갑니다. 나는 나중에 믿겠습니다. 지옥 간다며요.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우리 어머니가 못 믿게 하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지옥 보내드리고 와서 믿으려고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조금만 문을 열어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고.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들어오시면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빛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가 드러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나는 못하겠는데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감사하고 못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 수치스러웠던 것도 감사하고
전체 예수 조금 전에는 찬양을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노래하라고 하면 어디 숨으려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부끄럽고. 지금은요, 누가 하라면 나는 안 빼고 합니다. 뭐 하나님 주신 게 이건데요, 뭘 부끄럽습니까? 이 자유함을 아십니까? 남 부럽지가 않아요. 부러울 게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후사가 되었는데요. 이 세상에 무엇이 부럽습니까? 잠깐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나 영원히 사는 건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인데. 얼마 전에 오랄드에 사는 한 장로님이 저를 한번 보자고 그래요. 그러더니만 그 교회에 필요한 장난감 필요 없냐고. 그 세 딸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지하실에 장난감이 진짜 몇 박스로 꽉 찼어요. 지하실에. 그 보니까 미약자는 상표 같은 거 비싼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아이들 어렸을 때 그거 하나 뺏으려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울고 그거 하나 사달라고 난리 나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이제는 커서 다 시집가고 애라고 키우고 큰 거라서 갖기도 싫어한대. 그거 애들이. 같은 데 보면 가라지세일을 보니까 트로피 가라지세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무슨 챔피언십도 했네. 다 쓰레기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쓰레기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면 인생 쓰레기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썩어질 것들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때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시멜리우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총망받는 나이에 에콰도르에 가서 식인종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한 라이프 기자가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5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예요. 제가 신학교 때 만나뵌 분입니다. 그게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성탄에 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삶이에요. 오늘 또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중에 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의 권세를 아십니까? 죄 용서함 받고 권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의 특권. 나는 이제는 용서함 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 땅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며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러니 기쁨이 없습니까? 뭐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하나님이 상여된 권세를 주셨다. 그러나 가장 슬픈 소식은 지금도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여러분, 내가 그런 슬픔의 대상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분은 찾아오셔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함께 살자. 이 놀라운 축복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밖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빛을 받았으면 빛은 전하는 자예요. 빛은 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가능한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그 빛된 행실로 전하자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를 고백하면 죽었어요. 감옥에 끌려가든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를 직접 전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동 지역은요. 그래서 빛된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입술로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빛된 삶, 내가 구원받았으면 빛된 삶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